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칼라 나투라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직역하면 자연의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 그리고 연체 동물이 차례로 자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다리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는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 인간도 실제로는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존재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쉽게 상하고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아지고 예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예전엔 참 똑똑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정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대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 누렸던 것, 또한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처럼 살았던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끝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순차적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께 속한 자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소망이 있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연구해온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적 입장이 어떻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입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견 없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 위치가 명확히 알려졌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그 무덤의 주인은 다름 아닌 사내들인 공회, 즉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분명했다면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그 주장은 쉽게 반박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는 모두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 기자들이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분명한 시간과 장소 속에 있었던 분명한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죽음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빈 무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매우 다양하고 분명합니다. 첫째, 사복음서 모두가 각각 다른 전승을 따라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일관되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보다 앞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역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서에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를 조작하려 했다면 여인을 등장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 제자들을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첫 증인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넷째, 예수님의 무덤 위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변명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다수의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 예를 들면 제임스 던, 마이클 그랜트와 같은 비평적 입장의 학자들조차도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기독교 내부의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적대자들까지도 사실로 받아들였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몇 명의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증언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사람 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11제자와 여러 사람, 도마를 제외한 사도들과 다른 이들,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 갈릴리산에서 제자들, 승천 직전 감람산에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당대의 생생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목격자들, 특히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는 두려워서 숨었고 또한 도망갔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도, 고문도, 죽음도 그들의 입을 닫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확신은 단지 자기 암시나 착각, 환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회의주의 학자들조차도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확신했을까?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까지 부활을 증언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제자들의 급진적인 변화 자체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던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에는 메시아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절망했고 숨어 있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이 함께 부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홀로 부활한다라는 개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며칠 사이 그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함께 먹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제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감옥과 순교 앞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본 사람은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에 그들은 부활신앙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상징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부활 사건만큼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들은
부활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이토록 중요한 이 진리를,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사건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가실 때마다 자주 이 베다니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친밀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족의 기둥과 같았던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시신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돌 무덤에 안치되었고 이미 4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이별의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죽은 나사로,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난 상황.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당장은 오라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들을 다시 살리실 그날에 오라비 나사로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으로 붙들던 종말론적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단지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며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먼 마지막 날에만 국한된 부활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단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는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나 지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앞에 선 마르다의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놀랍고 단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과 영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사랑하는 오라비의 상실 앞에서도 그녀는 신앙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이 믿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조문을 위해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나섭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로 된 굴이었고 입구는 무거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본 3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단지 말씀으로만 부활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 39절 하반절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예수의 말씀에 한 사람이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신선 모독죄로 몰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를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마르다가 지금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이 돌을 옮기면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굳이 이 돌을 옮기라 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마르다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주실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분명하고 확신에 찼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현실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정답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을 외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현실, 나흘이나 지나 이미 썩은 시신이라는 그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압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염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짓누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두 번째 지도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를 잃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며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강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안 될 것이라는 믿음, 망칠 것이라는 믿음, 실패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기 원하는 두 소경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을 형성하고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을 만들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한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우리 삶의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분명히 망할 거야. 면접에서 꼭 실수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불행해질 거야. 이 병은 나을 수 없을지 몰라. 내 사업은 틀렸어. 저 사람은 날 속일 거야.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그 생각은 단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태도를 결정하며 결국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생각만 끊임없이 리허설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리허설이 현실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실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 내가 걱정한 대로 됐잖아. 내 말이 맞았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부정적인 시각, 두려운 태도, 의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잃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상식과 감정, 현실을 더 크게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믿지만 감정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흔들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실이 주는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처럼 현실 앞에서 믿음이 무너진 그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식과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란 그 상황 앞에서도 순종하며 드러나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손과 발이 묶인 채 무덤 속에 갇혀 있던 자가 그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기적, 그 모든 역사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부터 44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옮기기 힘든 것일 뿐 아니라 마음의 저항과 현실의 벽을 상징하는 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르다가 현실한 돌, 두려움과 불신한 그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도, 잃어버린 기쁨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회복도 그녀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돌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돌, 불신앙의 돌, 의심의 돌,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미 끝났다 라는 그 부정의 돌로 우리의 마음을 꽁꽁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죽은 시체와 같았던 우리의 삶, 의욕도, 기쁨도, 소망도 없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린 종종 마르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벽, 실패의 경험, 두려움의 그림자 앞에서는 그 믿음을 거두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기기 원합니다. 불신의 돌, 두려움의 돌, 체념의 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죽은 것 같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 마음에 굳은 돌을 옮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